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5번째로 죄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예배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금식과 또 성경 공부와 기도의 모임들,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치료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영원히 윤택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가 또 세상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예배 중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질 때 응답을 받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지 못한 모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습관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주의를 잘 존귀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왜 내게 응답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이 짧아졌는가? 능력이 사라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우리에게 먹어서 안 들리는가? 막혔는가?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가려버렸고 하나님의 사이를 우리와 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죄의 목록들을 구석구석 또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죄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 어느 것 하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손가락마다 우리 하는 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지어낸다고 하죠. 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따뜻한 옷이 아니라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것은 아무 덮을 이불도 되지 않고 몸을 가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올가매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또 뱀이 알을 낳아서 품어서 독사가 독사가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만들어서 입고 죄를 낳아서 부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우리의 인생에서 하는 것들이 다 생각부터 악함이라, 우리가 못해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옳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사의 알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알을 손대는 자마다,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 짠 것으로, 거미가 만든 그 옷을 가지고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거미줄을 아무리 둘러친다고 해서 나의 행위가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올가매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거미와 독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박한 이런 인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먹구름이, 흑암이 둘러친 것처럼 어렵고 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흑암 중에 거하게 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곰이 그 올무에 걸려서 울부짖는 것처럼, 비둘기가 슬피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직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진단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젊은데, 내가 기회가 있고, 내가 시력도 밝고 발걸음도 가볍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밝은 날, 전기불 아래 밤에도 이 불야성을 이루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 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의 이방 땅에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흑암이었어요. 죄의 흑암이었어요. 사단에게 속하였어요.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어둠에게 이 세상에서 맹인같이 살고 있다. 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쳐도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암담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 악이 점점 득세하는데 정의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15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탈취를 당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불법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음란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어요. 밖에서 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롯의 가정에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남녀노소가 모여들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직전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중재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냥 죄가 관영한 대로 놔둬버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속에서 돌아서 그 긍휼이 돌아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자신이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일어나시고 그분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거짓과 죄의 거미줄 같은 잊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만드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 구원의 그 옷으로 투구를 쓰고 우리에게 공의를 심판하는 구원자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주님은 의로움으로 옷 입고 사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머리에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이건 죄에 대한 징계예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 옷은 우리의 인생의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옷을 입고 속에서부터 머리까지 주님께서 겉옷까지 갑옷까지 다 장착하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나타낼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의와 열심으로 무장하시고 악한 자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려고 주님께서 두려운 자로 심판의 주로 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시고 언약까지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능력이 임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가렸는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요즘은 홈리스들을 위하여서 정부에서 아파트도 지어주고 집도 그렇게 준다고 해도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제약받는 것을 싫어해서 안 들어간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습관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를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상이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더 편하고 익숙한 것이 되어서
거짓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말하는 삶이 되어서 진리를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1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세요. 나의 언약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사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후세에 세워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5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입술과 손으로 또 눈으로 맹인되어서 온갖 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죄뿐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불순종의 영에 살고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살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는데 주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돌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이 손을 걷어붙이시고 일어나셔서 구원자로 뛰어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나누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주님 앞에서 심히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니. 그래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허물이 많고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또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의로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역사였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를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어려운 이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그리스도의 은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세대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한 자들에게는 값없이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리미티드 어톤먼트,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보증으로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가리웠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죽어진 것들을 성경의 눈으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앞서가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우리를 세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